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미국 크리스천 청소년들 사이에서 WWJD라고 적혀 있는 팔찌를 차고 이렇게 생활하고 다니는 것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WWJD 뭐의 약자일까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런 뜻의 문장의 이니셜을 따서 이 팔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팔찌를 차고 다니는 게 유행이 되었었죠. 저도 그 팔찌를 차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셨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말과 또 어떤 행동들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오. 지금도 팔찌는 차고 다니진 않지만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역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실 때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매주 만나는 이 말씀 묵상 모임에서 나눔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을 하신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리라 하는 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셨죠.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것을 실행하시기 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을까? 구약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모든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저 땅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종종 하시지요? 표정을 보니까 저만 이상한 걸로. 네. 아무튼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 앞에서 어떤 표정으로 나타날까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나를 따를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면서 어떤 목소리를 할까? 목소리를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좀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셨겠죠. 너네들 나를 따르라 이러면은 제자 12명 채우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를래 말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여정에서 단 한순간도, 단 한마디의 말도, 단 하나의 행동도 허투루 하지 않도록 고심하고 또 고심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할 수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하시면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사람들을 병을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전하면 좋을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심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당연히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너네는 못하지? 약 올리기 위해서 하시거나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기적은 구속적이고 계시적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기적은 구원을 위한 기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이 담겨있는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평범하게 생긴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 뭐 청년들 중에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30대 초반의 청년들, 그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청년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만 하셨다면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참담하다 여기면서 돌로 치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르지요. 그런 사역만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없는데 그분은 스스로를 증명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적이 나오는 성경 본문들을 대할 때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겠어? 아예 글로 쓰는 사람이 그냥 좀 과장해서 그렇게 쓴 것 아니겠어? 믿음 없이 대해서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단순히 이 기적 자체만 몰두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적만을 구하면서 이런 기적 기사를 읽어서도 안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뚜렷한 목적,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기적을 행하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적 기사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을 위한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곧 그분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오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2절과 23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이 드셨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순히 그냥 꼬박꼬박 조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이 사역의 여정,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 사역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때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중동의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시며 걸어서 다니셨는데, 그것도 쉴 틈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막 병든 자들, 고침 받기를 원하는 병든 자들, 막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시면서 다니셨던 그 여정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거기다가 막 도끼 눈을 뜨고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 없나 막 찾아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무지하고 또 완악하고 무례한 태도들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피로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내셨죠. 예수님이라고 걸어 다닌다고 발에 먼지가 안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축지법으로 칙칙칙 이렇게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과 동일하게,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 길을 걸으십니다. 당연히 피곤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함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앞에 막 조는 사람이 보이면 야,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졸고 앉아있냐 하면서 막 핀잔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두 분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깨시고 봤는데 막 예수님이 막 그렇게 우리의 피곤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핀잔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는데 뭐 그거 조금 하고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막 그러려면 당장 때려치우라고. 예수님이 만약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막 긴장하고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분은 피해 다니겠죠. 어떻게든 걸리지 않게. 잔소리 들으니까 막 그렇게 피해 다니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피로감, 모든 연약함들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동일한 연약함을 겪네.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인지,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 유혹과 시험을 당해보셔서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물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강하게 이겨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지만 그 유혹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혹 속에서 넘어질 때에 아이고 그것도 못 참고 그걸 넘어지냐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 그 유혹이 쉽지가 않아, 나도 당해봐서 알아, 그 시험이 참 어려운 거야, 나도 겪어봐서 알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어지죠. 아, 그분이라면 나의 이 아픔을 이해하실 거야, 나의 이 고통을 이해하실 거야, 나의 이 슬픔을. 그분이 땀 흘려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피 흘려 보셨기 때문에 나의 이 처지를 이해하실 거야. 그분을 더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동안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지만 그 배에도 폭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즉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과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24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꾸짖으시니라는 동사는 권위 있는 책망, 강력한 제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죠. 마치 사나운 짐승에게 재갈을 물려서 막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다를 향해서, 폭풍을 향해서.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명령 앞에 바다와 폭풍이 고개를 숙이고 잠잠해지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양하는 구절들이 여러 나옵니다. 시편 107편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욥기 한번 보십시오. 26장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바다의 괴물,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 때 그분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다 앞에 서가지고 바다야 갈라져라 이야기해봐야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자연계의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절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모든 왕권 위에, 모든 주권들 위에, 그 위에 왕 중에 왕으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존재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폭풍이라는 것은 종종 인생의 불안정성, 고난, 심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폭풍들이 있지요. 질병이라는 폭풍,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폭풍, 가정의 문제라는 폭풍,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폭풍, 미래를 향한, 불투명한 미래를 향한 불안이라는 폭풍, 이런 여러 폭풍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것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폭풍이지요.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폭풍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지요. 눈앞에 폭풍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폭풍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에다가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25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폭풍이라는 시련의 순간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 믿음 도대체 어디 있냐? 그동안 니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적용입니다. 이미 보고 알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현재의 상황, 현재의 폭풍에 적용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보았고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장면들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폭풍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전의 경험들이 만들어낸 그 믿음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본 예수님의 능력을 현재의 위기에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막 보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들만 찾아다니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네 하면서 내 힘만 의지하다 보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믿음들을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고요할 때나 광풍이 일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뭔가가 막혔을 때나 오히려 막히거나 광풍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더 그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지금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억지로 쥐어짜서 만들어낸 믿음, 억지로 만들어낸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분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도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체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고 그분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눈앞에 폭풍이 닥치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보다는 보이는 파도가 더 크고 높아 보여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눈에 보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를 수도 있어요.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혀 완벽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 좀 악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제자로 믿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녀야 돼. 니들이 알아서 해 하면서 막 그냥 혼자서 무리를 걸어서 막 그냥 가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 다 다른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자 만들지. 예수님이 만약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믿음을 더 키워서 다시 와라고 하시지 않고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믿음과 기도는 분명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믿음보다는 공포가 훨씬 더 앞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불완전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주님이시면 자신도 동일하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는 저기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바다를 걷고 있는 저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비록 안전해 보이지만 주님 없는 이 배 위보다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는, 하지만 주님이 계신 저 물 위가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주님 계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자신의 시선이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 파도를 보고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지고 말지요. 사실 원래부터 베드로에게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스스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치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걷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 파도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없는데. 굉장히 웃긴 생각이죠. 무리를 걷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무리를 걸으면서 저 파도는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한 크기가 아닌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때 즉각적으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순식간에 물에 빠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제서야 맞아, 물이 걷는 것도 내 힘이 아니지. 그제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전하고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갈망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저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오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이 커져야 된다라는 것보다 작은 믿음을 가지더라도 올바른 대상을 향한 믿음이라면 너희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곧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라는 단어는 폭풍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압도적인 경외감, 압도적인 두려움, 그 거룩한 두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목적, 그 목적대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분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성경은 그가 누구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신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믿음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눈앞에 있는 이 작은 폭풍 하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폭풍마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인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갈릴리 호수의 폭풍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의 호수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는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훨씬 더 크고 두려운 폭풍을 홀로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것은 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궁극적인 폭풍이었던 것이죠.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이 그와 함께 하셨지만 갈보리 위에서는 그가 아무도 없이 홀로 서셔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육체적인 생명의 위협이었지만 갈보리에서는 영원한 심판의 그 무게였지요. 갈릴리에서 몇 시간 동안 폭풍에 시달려야 했다면 갈보리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그 짧은 시간에 오롯이 다 모두 받아내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와 이 호수에서의 사건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던 것이죠.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죠. 하지만 갈보리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폭풍을 홀로 받으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던 것이죠. 폭풍 속에서 흔들리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더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폭풍 속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떤 폭풍도 우리를 결코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장 큰 폭풍을 홀로 받으셨고 홀로 감당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폭풍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폭풍을 예수님께서 오롯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이 샬롬은 폭풍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폭풍 중에도 폭풍 그 속에서 누리는 평안인 것이죠. 이 평안은 임마누엘의 평안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인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질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배 드릴 때 그래, 너희 믿음이 괜찮아 보여. 은혜를 나눌 때 너희 믿음이 그 정도면은 꽤 쓸만해 보여.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할 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고난 중에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도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라. 그때도 변함없이, 그때는 더욱 나를 의지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폭풍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결정타는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가장 무서운 폭풍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마저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폭풍도 뒤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풍 앞에서 먼저 주님을 기억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죠. 폭풍과 파도를 보며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으며 주님 앞으로 즉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기도의 완벽함보다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상관없이 폭풍이 들이닥친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폭풍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심판의 폭풍을 홀로 받으시고 이미 이기신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린 이 작은 폭풍은 거뜬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무리를 걷는 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 저 거친 파도가,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모두들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다들 저마다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내색도 못하고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인생의 폭풍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곧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폭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그 폭풍 속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부르짖으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만 발휘하는 믿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믿음, 고난 속에서 더욱 두터워지는 믿음,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그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반석 위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폭풍과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저희의 마음을 더욱 약하게 만들어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눈앞의 폭풍보다 더욱 크고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